네, 2021년 새해가 또한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참 많은 힘이 들었던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의 그 경계들을 허물어뜨렸고 일과 가정의 경계를 또한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상의 삶, 당연히 소중하게 누렸던 그 소중한 루틴들이 깨어졌고 정신없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활동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대면하는 이들의 수도 확연하게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도 자연스럽게 적어졌고 홀로 있는 시간 또한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삶의 영역 또한 좁아졌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우울감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번아웃되는 현상도 많이 발견됩니다.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또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함으로써 이 보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했고 또한 활동 영역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외적이고 또한 심적인 부담은 점점 폭발 직전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먹을 것으로 풀기도 하고 또한 평소에 사지 못하는 것을 구매하며 또한 자신의 욕구 불만을 충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함께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해 목매어 살아가게 하는 그 유혹을 떨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를 이용하여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높이는 유혹들이 또한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하는 요소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대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언제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 답은 오늘 광야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실마리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란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는 것과 함께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담대자로서 이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뜻이기도 하며 또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 이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광야는 전통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또한 시험받기도 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던 곳이기도 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 시험에 받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롭고 힘겨운 삶을 견뎌내시는 예수님 앞에 이 마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무엇입니까? 신실한 사람들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그 관심사에 반대한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치려고 하고 애쓰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어떻게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니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과 사탄이 대면하여 시험하는 장면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하와와 또한 이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 둘의 시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것을 비교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 사탄은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증명하고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들을 교묘히 건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재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고난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있느냐고, 왜 힘들게 있느냐고,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보라고 시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금 내 모습에 격이 맞지 않으니까 네 격에 맞는 행동을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그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이 굶주림을 채우고 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굶주림에 만족시키려는 이 정당한 욕구가 이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관계보다 우선시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의도한 시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우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이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굶주려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꿈틀대었던 그 욕심이 그들을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 하나로 시험에 굴복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배부른 만족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단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게 순종하면 이 세상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마귀는 시험합니다. 5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깨어내어 이 권력에 대한 인간적인 갈망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광활한 펼쳐져 있는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야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는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예수님의 그 자신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주석학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고난과 섬김의 길을 피해서 권력에 더 빨리 이르라는 시험이고 정의를 염두에 두지 말고 권세 자체를 위해 권세를 획득하는 시험이며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짓밟음으로 권력을 얻기 위한 사탄의 수단을 채택하라는 시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시험은 사탄의 방식에 맡기어 이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의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고,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욕심에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순종해야 할 분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사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며 또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이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정점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나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운영 방식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세상의 그 통치 방식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좋고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의 통치가 더 쉽고 달콤하다고 속삭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그 삶, 내가 내 주인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내가 내 삶의 스스로 왕이 되기를 사탄은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유혹을 단박에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언제나 이 말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의 반응에 굴하지 아니하고 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시험해 보라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말을 이렇게 한번 다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니까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거꾸로 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를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널 믿으니 너는 그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더러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인가를 직접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과 동일해 보입니다. 마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열매 하나를 먹었다고 너희를 죽이시겠느냐,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유혹의 논리라면 어쩌면 이 땅에 순교자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로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니 내가 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논리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언약들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성경에선 심각한 범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매번 증명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이번 사탄의 시험 또한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한 자신의 사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셨기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할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님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들의 유혹 속에 굴복하였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개한 죄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다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자신에게 절할 때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가 하는 그 사탄의 유혹,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그 유혹의 기저에 깔린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는 너 자신을 섬기고 권력을 취하고 너가 특별한 존재로서의 약속들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나의 존재를 드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더 높아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또한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고 내 자신에게 두게 함으로써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들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유혹은 반복되어집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잠시 떠날 뿐 언제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기회를 살피며 잠시 물러나 있을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생활한 벌써 우리의 삶에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습에서 이러한 유혹들이 과연 존재하는지 되돌아보면 언제나 그 유혹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유혹하며 달콤한 말로 우리를 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더더욱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한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의 보조자인 정도로, 내 삶의 조언자 정도로만 계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세상은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세상은 또한 그 큰 길, 그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안한 길로 세상은 그 길로 가라고, 그것이 대세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대세인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세에 동참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흐름 속에 돌 하나를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질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곳에 진동하여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진동이 감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물줄기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 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과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에 의탁될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